두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한 마음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을 의지하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에 대하여 두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아픈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또 한편 마음으로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농사를 짓는데 비를 주는 자는 바알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두 주인으로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 사상일 것입니다. 이를 만몬주의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만몬은 이 두 주인 중에 또 한 주인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누굽니까? 신라권을 쓴 그와 같은 내용의 존 밀턴, 그 문학 작품에도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가? 검은 몸을 가졌는데 두 새의 머리를 가지고 네 발은 새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악마로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9계층 중에 가장 아래층에 있는 천사 출신으로 타락한 천사가 되었어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탐욕과 부유함, 부정직함을 관장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쥐었다 놓았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물질이 다다 그렇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 물질의 눈이 어두워 거기에 빠져들어가 결국 만몬의 노예가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오늘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때때로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인간의 모든 행복,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를 쓰지만 그러나 건강 문제 하나만 생겨도 꼼짝 못합니다.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삶은 순간적인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을 놓고 생각할 때 종국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순간적으로 물질 때문에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언제나 마음에 심령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종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 땅에서 형통함의 역사가 있으므로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생복락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오늘 호세아 1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 10장은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나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비유의 모습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열매 맺는 모습, 포도나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잘 된다, 풍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인 바알 신을 섬겨요.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힘들고 보릿고개 넘기기 어려울 때는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자녀의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주를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잘 살기 시작할 그때부터, GNP가 5,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야말로 세상말로 한눈 팔기 시작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 나라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포도농사가 풍족하게 잘 될 때에 그때로부터 바알신을 섬겼다,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니 독초라는 말이 나와요. 거짓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은 밭이랑에 자라나는 독초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질 때 백해무익한 존재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벼농사를 지면서 피라는 게 있어요. 피. 여러분, 피 뽑아보셨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구분이 안 가요. 나중에 열매 맺을 때쯤 나타나니까 영양분은 이미 다 뺏어 먹은 거죠. 그게 독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뽑게 되는데 당연히 뽑아야 될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5절에는 송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송아지는 일을 배우고 일을 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우상 송아지. 6절에 보니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금 송아지는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예물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아수르에게 패하고만이 금송아지가 그리로 옮겨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8절에는 가시와 찔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시와 찔레,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백해무익한 것을 알죠. 엉겅퀴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엉겅퀴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어버리게 되는데 또다시 자라나고 또다시 자라나는 그와 같은 찔레, 가시 찔레, 엉겅퀴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산당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가시와 찔레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뭐예요? 전혀 안 되는 황폐한 그런 모습인데, 맘몬과 같은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을 섬길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독초가 자라나고, 그러니 그 황폐되어진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가 하면 11절에는 잘 길들여진 암소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오늘 보니 잘 길들여진 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의 곡식을 밟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게으른데 추수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먹을 것만 바라는 게으른 모습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에 멍에를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린다. 여러분, 이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야곱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유다가 결국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금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야곱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또 여기에서는 남왕국 유다를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겪을 것을 이처럼 흙덩이를 깨뜨리고 밭을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밭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밭가리 아실 거예요.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오늘날은 기계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소가 쟁기를 끌고 또 그 흙덩이를 부수고 기경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데 그 밭이 죄악의 밭이니 그것을 기경해서 씨앗을 뿌리지만은 무슨 표현입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수고하며 사는 그 모습을 죄악의 밭을 기경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거두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 시대의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죄악의 밭을 기경한다.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드물어요. 여러분, 노동 시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싸라게 확실히 일하고 빨리 부자 되자,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의 그와 같은 모습들, 군사문화의 모습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일은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진정 선한 모습으로 그 밭을 갈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악의 밭을 기경하게 되니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의 곳을 면치 못해.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뒷배후에 어떠한 권력의 손길이 있는지, 아직도 법정에서 이 일이, 지난번 총선의 일을, 그때는 지방장이었나요? 여하튼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시금 나타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유흥업소들 그 뒤에 경찰의 권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서로의 이익을 추구했는지 그와 같은 것이 아직도 법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버닝썬의 모습도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선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권선징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권선징악은 모든 문학 작품과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권선징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심정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희미한 등불처럼 남아있는데, 그러나 이 양심은 일반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common grace,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양심이 곧 권선징악의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한 인간의 세상이나 더 이상 더 악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완전히 사단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양심으로 살려두셨으니, 그 양심 때문에 그래도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 누구겠어요? 독재자들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밟고 짓누르면서도 찔림이 없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선이 살아나게 하시고 불의와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의 의견이 틀려요.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패하고 맙니다. 참패로 이어집니다. 국방을 위해서 산성을 쌓아놓았는데 무너져 내립니다. 살만이 전쟁을 일으켜 베닷엘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침략합니다. 신전이 있는 베델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고대 전쟁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참으로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러므로 메시지를 외칩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뭐라고 전합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구원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정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 말씀했죠?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헤세드, 인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삶이 힘든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돕는 은혜를 베푸는 헤세드를 베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힘든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옥에서 실직을 당한 자들. 그런가 하면은 사업을 하는데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다시는 재기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자들, 그와 같은 모습이 정말 힘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가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종식이 다가오니 다시금 재기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 정말 힘든 자들인데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 인애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부가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돕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살만한 자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자들을, 정말 이 중소기업과 같은데 다시금 재개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그래서 감원을 너무나 많이 시켰는데 다시금 직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소상공업자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서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원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족,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로 돕고 물질로 돕고 계좌로 보내서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보내고 있고, 제가 나서지 않고 일부러 부교육자 통해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부담을 줄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것이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그 계좌에 입금이 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성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상한 신비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문자로 저에게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갈 무렵에 단위 높은 링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사랑, 관심을 보내주셔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할 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왔어요. 어려운 때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슬프고 힘들 때에 함께 울어주면 그 힘든 것이 절반이 되고, 그리고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면은 기쁨이 배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 어려운 자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체휼하고 울어줄 때, 관심 가져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곧 회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로 실천하고 인애로 베푸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용하지 않던 땅, 굳어버린 땅. 성경에서 이 땅은 무엇으로 상징하는가? 사람의 심령을 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길가 밭이 있고, 이게 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자갈 밭이 있고, 이것도 땅인데 이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묵은 땅은 사용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니면 잡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롭게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일로 반복되어지는 습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요. 돈 버는 일로 너무나 바빠요. 물론 생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인데, 어떤 묵은 땅을 다시금 기억하라.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족, 자녀,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중보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묵은 땅을 지경하는 역사가 나타나 다시금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고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열방을 가슴에 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절로 되나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도 필요해서,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